오늘 복음서 강의는 44강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고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요 때에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굉장히 짧게 다루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의 핵심,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 그리고 그 결론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을 영접하듯이 해야 하고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아주 정말 마치 무슨 요약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요때의 일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주님의 교훈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를 더 가져다가 완성해 놓은 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레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어요. 세리, 이제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교훈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주제마다 길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자체가 아무리 빨리 잡아도 예수님 공생애가 지나고 나서 아무리 빨리 잡아도 최소한 20년 이상이 지난 때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에 의존한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무슨 기문장을 하나하나 주님이 음성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감동하셨고 문장, 단어 여러 가지들을 역사했어요. 생각나게 하셨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는 이건 물론 저희의 추측입니다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이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숫자라든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런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이걸 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전부 다 이제 적어요. 어느 마을에 누구 그 집에 애가 이번에 또 태어났으니까 식구가 몇 명이고, 그죠? 나이는 어떻고, 그 집에는 노 몇 마지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적어야 그 당시 이제 세금 걷는 일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지, 그 당시는 이제 두루마기 같은 뭐 이제 가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있었겠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시대에 이러한 이제 뭐 주제 뭐 이렇게 한두 장에 적혀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적어서 이렇게 뭐 편지 형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마태는 그게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내용이었다라고 기자가 취재하듯이 그 팩트에 근거해서만 이렇게 써놨지만 마태는 그 사건을 놓고 기록을 하면서 그때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그런 걸 가져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 길게 이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던 여기에는 내용들이 주제로 보면 내용들이 막 4개, 5개가 나와요. 어린아이에 대한 거, 또 범죄하게 됐을 때 차라리 네 발을, 네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야기, 또 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 이야기, 그죠? 이 비슷한 것도 다른 또 주제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가져다가 그 주제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의도에 맞게 이거를 쭉 재구성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된 것들을 함께 다루면서 교훈을 얻되, 그러나 핵심은 누가가 정리해 준 게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시간 맞죠,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언쟁도 하고 또는 이제 의견들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저 뒤에 따라오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옥신각신하고 또 마치 다투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제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아마 대충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들 쟁론을 하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뭘 가지고 그렇게 서로 쟁론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태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것처럼 얘기가 기록돼 있잖아요. 전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참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참참하더라. 네. 자기들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누가 크냐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참 예수님 다 들으셨나? 참 부끄럽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제자들이 이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 잠잠하더라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도 이제 뭐 아이가 있었나 보죠. 아니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또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 가운데다 세웁니다.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다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앞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진짜란다. 내가 지금 심각하게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돌이키지 않으면 제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로부터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풀었으면 너희가 너희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자 중간 이야기 이제 빼놓고 나중에 다룰 거니까 저 뒤로 가서 결단코 뭐라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여기서는 너희 죄들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으면서 싸우고 했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예. 아마 최소한 두세 명은 자기가 제일 크다고 했을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몇 명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세상 경험도 제일 많으니까 주께서 임금이 되시면 내가 그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다. 난 먹을 때도 그분 품에 기대서 먹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자리에 올라야 할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주님이 사역할 때 내가 늘 일을 제일 많이 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그런 소리 마라. 누가 제일 중요하냐. 돈 맡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걸 다 하는데 너희 먹이는 거 내가 다 알지. 돈 관리 내가 다 알지. 돈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냐. 유다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돈을 다 맡겼겠니?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제일 큰 자리에 올라야 될 거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기준은 그들의 역할 또는 예수님과 친한 것 또는 무슨 나이 또 무슨 그들이 한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걸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큰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주관하는 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큰 자라는 거.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거예요. 큰 자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서 버려지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고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 이건 뭐예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여러분 마타도 이런 흑색 선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죄성에서부터 나온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권력을 휘두르고 더 많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또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내가 어린이 반장 선거를 하면서 더 많이 청소를 하려고 반장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다른 애들 도와주려고 반장하겠다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조차도.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큰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마음에서의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위치보다 더 높은 것,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보다 더 어떤 다른 것,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경쟁심,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 주관하려고 하는 것, 휘두르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들이에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너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옛사람에 속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이 얘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and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여기 이 어린아이는 자 상대적으로 세상에 덜 물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깨끗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 권력이나 어떤 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그 잡혀 있는 마음들이 덜하죠. 어린아이들. 두 번째 의미는 작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작은 아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제일 자기를 낮춰서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아유, 어려도요, 영악한 애들은 영악합니다. 어려도요, 있을 죄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얘기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설명합니다. 그 위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또 키워드이기도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가져와요. 자,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 여기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어요. 이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이 아이를 주님을 모셔드리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우리 집에 받아들이듯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존중하고 이 아이를 섬긴다면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제일 작아요. 이 아이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 제일 작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이 아이를 대한다면, 그럼 이 아이보다 더 작아지죠. 아이가 주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가, 그렇게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한 설교예요. 행동 설교.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설교는 그분의 지나간 3년의 삶이 무엇이었음을 하나의 행동 설교로 요약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막 말리죠. 아유, 무슨 왜 이런 일을 갑자기 하십니까? 안 됩니다. 네 발만은 그렇게 못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같이 종이 하는 이 발을 씻긴 이 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무릎을 꿇고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는 것,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은 주예요. 주인이에요. 또 그분은 누구예요? 배우는 어떤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를 달려갈 때 그때 1등이 되는 기준은 뭡니까? 제일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제일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제일 빨리 달리는 거예요. 늦게 출발을 했든 10km까지는 뭐 꼴찌로 달렸든 아니면 30km에 어떻게 했든 간에 맨 마지막까지 어때요? 제일 빨리 달리는 것이 1등, 2등, 3등. 그 달리는 속도가 기준이에요. 마라톤에서.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을 봅니다. 그 대학 입시의 기준도 빨리 달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의 기준은 마라톤하고 또 전혀 달라요. 다른 기준이에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뭐 생활기록부, 뭐 그죠?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요.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 승진은 어떻습니까? 수학 잘한다고 승진해요? 예. 달리기 잘한다고 승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에서의 승진은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가 또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달리기와 대학 입시와 회사에서 승진에서 다 등수를 매기고 자리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전부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을 다 변해야만 돼요. 이제 우리가 다 그것을 돌이켜야만 돼요. 이전의 것들 다 버려야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 제자들이 싸웠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누구보다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돈을 맡았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자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신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회사에서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정말 단란하게 잘 사는 걸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뭘 합니까? 건강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거나 회사에서 실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아내와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거기에 투자하거나, 결국 사람마다 자기가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다가,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투자와 시간 사용과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기준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가 행한 것대로 여러분에게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의 그 가치와 기준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와 관련된 또는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는 충성되고 진실하다. 그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가치, 기준에 있어서, 자, 왜? 그분은 왕이신데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평에 대한 것, 정의에 대한 가치, 기준, 그리고 그분은 충성되고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 얼마만큼 충성하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하느냐, 그분에게 쓰여진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에요. 계시록에. 또 그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왜 자기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성경은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낮추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낮추지 않아도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낮추지 않아도.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로부터 그가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갭만큼, 이 깊이가,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모든 것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까요? 자기를 낮춘 정도, 그 크기가 가장 크시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춥니다. 맨 처음엔 그걸 낮추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렸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비운다. 성경 빌립보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낮춥니다. 낮춥니다. 낮추다가 어디까지 낮추느냐? 종의 모습을 가지는 데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그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낮춥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데까지 낮춥니다. 어디까지 낮춥니까? 십자가 위에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의 판단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재판관이 무슨 뭘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 오류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을 십자가에 극형에 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진 겁니까? 그 자리에까지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낮추셨는지 그 크기, 그 정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척도고 또 기준이십니다. 교회 안에 연세가 많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잘 섬긴다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그 사람이 선다면 그만큼 낮추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안 읽은 책이 없고 그렇게 해박하여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맨날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극히 낮아져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맞추고 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맞추어서 만약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게 낮춘 크기와 정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고 또 직분이 선교사, 전도사, 목사 또 무슨 뭐가 됐어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라서 저희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이 이제 밥 한 끼 같이 드시려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 교회 문을 남루한 옷을 입고 연세를 드신 분이 500원, 1000원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고자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같은 식탁에서 함께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 것이 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잡히시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만약에 너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너희가 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한 그 말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혀를 뽑고, 너희 팔이 만약에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팔을 자르고, 너희 다리가 그렇게 만든다면 그 다리를 잘라서라도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속한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다시 버려지고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결단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단다. 생각해봐라.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목자가 그 중에 어린 양 하나가 이제 길을 잃고 그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은 시간 문제다, 죽는 거는.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니? 그 100마리를 산에 놔두고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가서 찾고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니? 이와 같단다. 이와 같단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와 같단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는 것이 이처럼 기쁜 일이란다. 우리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성도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귀히 여겨서 만약에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빛나는 자리에,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귀한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무게는 모두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제각각 그 가치나 아니면 소중함이나 어떤 존중받아야 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각각 제각각 그 점수나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갖는 그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의 그 가치나 저 아프리카에 배 나오고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그 아이가 구원 얻었을 때 그 영혼의 가치나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해서 우리가 그 영혼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더 낮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주님을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고 그 영광을 얻게 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높이시고 또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는 버려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